사랑자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분 나빴던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고 이러한 문제보다도 그 절차상, 여러 명을 만나고, 외국인 감독 여러 명을 만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외국의 그 EPL에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그 감독이, 이제 좀 쉰다 해서 그 급으로 이렇게 데리고 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 홍명보 감독, 우리나라 감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클리스만 감독을 데려올 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그 예전에 독일 대표팀 주장인 필립 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서전에서 클린스만이 아무 전략이 없다. 완전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에서 그분을 모셔왔습니다. 많은 축구를 좀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팀에서, 프로팀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관두고 나온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축구협회가 그분에게 맡겼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축구를 좀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있죠. 외국인 감독은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을 뽑는다. 옛날에는 이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전에 한국 감독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자기 친구들의 아들들, 아니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연관이 됐던 애들, 그런 애들을 경기력에 상관없이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감독, 특히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그런 걸 다 깨버렸죠. 그리고 박지성이나 이런 사람들을 등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외국인 감독이 좋다, 그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압박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티카타카라든지, 나중에는 이제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이제 세계 축구가 흐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우리 벤투 감독이 했던 빌드업인데, 그 빌드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티카타카를 하듯이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는, 짧은 패스를 통해서 쪼개서 들어가는 게 있고, 최근에는 어떻게 해요? 그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은 원래 그 티키타카를 절정으로 만들었던, FC 바르셀로나에서 그 티키타카를 절정으로 만들었던 분인데, 그분이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영국식으로 긴 패스를 통해서도 그 빌드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추세들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를 뽑아야 어떻게 북중미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팬들은 어떻게 해요? 외국인 감독, 그리고 특히 클롭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리버풀의 감독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감독을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캐나다 제시 마시 감독, 제시 마치라고도 하고 제시 마시라고도 하는데, 그런 감독을 데려왔으면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축구협회에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 제시 마시 감독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모를 수 있는데, 모르지만,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자문을 구해서 외국인 감독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왜? 외국인 감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마치 내정되어 있는 것처럼
한국 감독이 내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한국 감독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축구 팬들은 마음이 상하고 그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저희 아들 중에 하나가 축구 선수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세계적인 어떤 추세, 그리고 유소년 축구에 대한 개념을 못 가지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유소년도 레알 유스팀,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유스팀,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 세계의 아이들을 보려고 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전략도 알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유소년 가르치는 걸 볼 때 제일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유예요. 이유. 게임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그때 그 플레이를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었을 때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프로에서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유소년에서는 쭉 자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그런 플레이를 했는지. 제가 이제 그 어떤 예능 프로에서 김민재 선수,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수비의 핵이고, 지금 미넨에서, 독일 미넨이라는 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우리 수비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수비를 할 때 자기가 왜 그 위치에 있었고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선수는 진짜 대단하다, 그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1초 상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유소년에서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관찰해 보기도 하고 저희 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감독님들이, 그 코치님들이 옛날에 자기가 축구하던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누가 유소년 축구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어떤 코치님이나 감독들은 제가 모르죠. 제가 경험했던 감독님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홍명보 감독이 전 세계의 축구의 스타일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젠가 출국을 했죠. 전문 이 유럽에 있는 좋은 코치 2명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무리 코치가 좋다고 감독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로 제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축구의 전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스쿼드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이런 사람들 전 세계 어디에 내어 넣어도 전혀 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최고의 스쿼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아시안컵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정도 성적밖에 낼 수가 없었는가? 이것은 축구 감독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그 사람들 잘 쓸 수 있는 감독을 원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홍명보 감독이 엄청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을 완전 깨부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에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목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다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를 누구를 세우는가, 목사를 누구를 세우는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별 성도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자기 신앙을 극대화할 마음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제 생각이 틀리면 여러 답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최고의 신앙의 아웃풋을 내고 싶다면 정말 좋은 목사님이 나를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제가 경남 진주에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감독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12명의 제자들, 주로 어부들이었는데 그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초대교회를 만들었는지, 여러분,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지도를 잘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큰 신앙의 아웃풋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니라 그랬죠? 야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브엘세바는 어디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남쪽입니다. 그래서 맨 위쪽은 단이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국을 얘기를 합니다. 자, 맨 밑인데 그러면 여기가 어느 정도 될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7장 14절로 가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 야곱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헤브론 산지에 살았는데, 그럼 이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는 얼마나 거리인가?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면 하루 반 정도 만에, 늦게 가면 한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미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예배였을까요? 저는 감사의 예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가뭄의 시대 때 누구를 살려두셨죠? 11째 아들 요셉을 살려두셨고, 걔를 그냥 종으로 있게 한 게 아니라 최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드렸고 이제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감사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사람은 미리 감사하기 어려워요. 신앙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미리 감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면 감사를 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반드시 감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혹 인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맨 나중에 일이 일어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구나, 감사할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럼 반드시 뭘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돈을 낸다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부대낄 정도로 이 좀 힘든데 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정말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했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중에 야곱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일까요? 예, 원하는 길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에서 나오는데 그 내용은 3절에서 보고 그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가면 누가 나타날까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왜 그렇죠?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든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 좁은 문으로 연결되는 길은 뭘로 인도되죠? 예, 생명으로 인도됩니다. 그 길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떤 길로 가야 되죠? 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로 가면 혹시 그 길이 좁은 길이라서 험로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서가 한서가 이렇게 부릅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신데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올라가면 자주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예를 들면 너 사랑해라. 그럼 사랑의 길로 가야 돼요. 너 헌신해라. 그럼 헌신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요,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어요. 왜? 자기가 만든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한다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 요셉이 보았던 비전, 그 비전을 야곱과 나누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어떤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4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이집트에서 죽을 것이다. 요셉이 복량하고 또 너를 어떻게 다 장사까지 아름답게 치루어 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누가 공유한 것입니까? 야곱이 공유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은 제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서 그 연합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